네, 오늘은 제가 오늘 어제 좀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 사실 길었어요. 한 3시간 반쯤 했는데 그걸 뭐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좀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맥을 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 이제 성경의 이제 맥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는 성경 그 교사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한 160명가량 모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럼 교사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 우리도 주일학교가 있지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말하면 1189페이지입니다. 성경 채권으로 말하면 66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가 막연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을 잡고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맥을 붙잡는 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나라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소위 말하면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드라마처럼 이제 훑어갈 텐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얘기하죠. 땅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땅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땅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그 맥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게 아니죠. 시간과 역사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안 보셔도 외울 수 있죠. 뭐예요? 어떤 시간의 순서로 들어가죠? 창조와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89페이지나 되는 성경 자체가 역사예요. 없는 허구와 어떤 지어낸 어떤 픽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 역사를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진짜고, 인간의 타락도 진짜고, 예수님의 구속도 진짜고, 하나님의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기독교만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타종교를 보면요,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에요.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다 보면요,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뭘까요? 윤회사상이에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환생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뭐 주한이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환생이 뭐예요, 아빠? 물어보더라고요. 이 환생이라는 것은요, 기독교는 없어요. 그 뭐 사람이 뭐 다시 태어났다가 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맨 마지막이 끝이 종말이라는 게 있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하게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 그냥 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5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에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시죠. 여기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요소,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는데 이 땅 뭐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지요. 그리고 백성은 누구였을까? 최초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최초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백성과 주권이 다 연결되어 있는, 즉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서 배우는 나라의 3요소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조의 사역을 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다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혼돈이 뭐냐면 그 케이오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가 이 혼돈입니다.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empty,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조성되어 있고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상태. 차력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만들어갖고 빚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그냥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 모든 만물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창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창조 처음에는 이제 처음 전반 3일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 형식을 창조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처음에 뭘 만드시죠?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세요? 궁창이 있어라고 만드시죠. 궁창은 뭐예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게 빚으시는데 3일째 뭘 하시냐면 그 물을요 한 곳으로 모읍니다.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 드라이 그라운드, 이게 건조한 땅이 드러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물이 모인 상태의 거기를 바로 하나님이 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는 장면. 그래서 혼돈했던 것이 질서와 형식, 모든 뼈대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3일 안에 있어지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후반 3일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채우시고 모든 내용들을 채워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3일인데요. 그래서 4일째 되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시는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별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구는요 며칠 만에 만들어져요. 네, 6일 동안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모든 광명체들은 언제? 하루 만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구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물고기들 바다 안에 이제 그 어류들을 다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뭐 토끼, 고양이 다 만드시는 거 그때. 그리고 그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인간만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이 지구가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이제 지구인데요. 이 지구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셔서 만드세요. 그런데 이 이제 태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모든 태양계가 있는데 이 다른 별들은 다 며칠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하루 만에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근데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도 보게 되어질 때 태양계가 아까 태양을 중심으로 그 해왕성까지 이렇게 있는 그게 태양계인데 태양계가 몇 개가 모여야 될까요? 1500개 정도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뭐 안드로메다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그런 은하계를 이 태양계가 1,500억 개가 모여야지 그런 은하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지 뭐를 만들까요? 이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우주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몇 개나 되는 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며칠 만에 지어졌을까요? 하루 만에 지어진 거예요. 오직 지구만이 6일 동안 지어진 거예요. 네, 6일 동안. 네, 물론 이제 이 하루라고 하는 걸,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을 볼 것인가, 이거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을 하루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24시간으로 안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하계 가운데, 이런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거. 근데 그 지구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때, 아, 지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안에서 또 누구를 중심이냐? 바로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다른 뭔가가 없어도 그분은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모든 만물 가운데 담아가지고 펼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있느냐?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지으셨지만 오직 인간만을 누구를 따라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결정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존귀하게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인간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어떤 특권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도 되는데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없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명,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였을까요? 예? 뭐였을까요? 예, 이름 짓는 거였어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이제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게 앞으로 가져가는데요. 앞으로 갖고 가면 아담은 그것을 그 동물들을 보면서 뭘 지어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넌 토끼, 넌 고양이, 너는 개, 너는 돼지, 이렇게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와 과실을 다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과실들과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마치심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안식의 뜻이 뭐예요? 쉼.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시는데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안인데 이게 원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인간들에게 안식하도록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아담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누구를 주세요? 돕는 배필인 아담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하와를 주시죠. 하와를 주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도록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부부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지으신 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셨을 때의 원래 의도라는 것이요. 네.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를 누릴 때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누가 주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심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간극을 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영원토록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 휴브리스, 그걸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참 이제 영원토록 살면 좋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담이 순종했다라면 지금 우리의 이런 결과들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의 불순종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창조의 기사가 이 성경 전체에서 몇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딱 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의 기사가 전체예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어떻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등장하고 그 뱀이 꾀지요. 너 정말 이거 먹으면 정말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유혹을 받아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미 유혹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탁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을 탁 꽈버려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말하는데 그 진리에 왜곡되고 유혹받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갖고 오면서 그것을 틀어버려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인간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듣고 유혹을 딱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져 갖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신일까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신이 되어갖고 자기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 신문기사에서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다 나오죠. 왜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이 나와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간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우린 생각할 때 그렇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요 하나 먹은 거예요. 사실 하나 두 개 먹은 게 아니라 반 쪼개갖고 하와 주고 나 먹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나무를 뭐 뿌리채 뽑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마어마한 심판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무를 뿌리채 뽑았더라면 좀 그럴만한데 그 열매를 먹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신가라고 보면 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락이 뭘로 바뀌어요? 네, 저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이제 뱀은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나요? 예? 네, 종일통 너희가 이 뱀이 평생을 기어댕기고 그 다음에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미 이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주시는 저주를 보게 되어지면 여자에게 주셨던 모든 복락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다 복이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되겠죠. 많이 낳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모든 이제 복들이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너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자매분들은 이제 아기도 낳으셔야 되는데 이제 고통스럽죠. 그렇죠? 애 낳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애 낳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순풍 나으셨나요? 예, 순풍 나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무통주사도 맞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원래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노동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저주를 받고 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척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그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노동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결부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뭐였어요? 너가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그 땅에 있는 소산을 조금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형제분들이 있고 남자분들이 있는데 이 노동 여러분 일하시는 거 즐거우세요? 여러분의 이제 노동을 생각할 때 가정의 책임과 애들이 또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짐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왜? 먹고 사는 문제와 내가 노동하는 것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노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로 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지고 틀어지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다 깨어져 갖고 그 깨어지는 관계가 뭘로 드러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의 끊어짐을 세 개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었고요. 두 번째,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분열하고 대적하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요. 서로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서로 분열하는 관계로 살아갑니까? 이념으로 갈리고요. 서로 가정도 깨어지고요. 이런 게 지금 다 전체적인 이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단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은 모든 피조세계는 인간과 조화를 맺고 서로 연합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옷을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옷을 벗고 살았어요. 옷을 벗고 살면요. 그 온도가 적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낮거나 뜨거워야 될까요? 적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영하 10도, 영하 20도 이런 데 여러분 벗고 살면요. 어떻게 돼요? 얼어 죽지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와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쓰나미도 있고 해충들도 생겨가지고 모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뭡니까? 밤마다 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망가지고 이 왜곡되고 깨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죄로 망가지고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세요? 아니면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세요?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망가졌던 여러분이 뭔가를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잘못해갖고 엉클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들었던 것을 다 망가뜨려 다시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다 그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없앤 다음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시는데 쫓겨내기 전에 뭐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가죽옷이라는 게 뭐냐면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수치를 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이미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등장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가인과 가인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열받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나가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여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존속살인이 창세기 4장에 딱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서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창세기 4장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살인을 통해서 자기 친아우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고 너 어디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쏜살같이 도망가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이제 5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가인과 아벨이 죽어요. 가인과 아벨이 죽는데 아벨이 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남은 자를 존속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족보를 쭉 만드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갖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애를 낳는데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을 낳고 거기서 에노스를 낳고 점점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손들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또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을 해요.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요. 인간의 딸이라면 누구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네피림을 낳으면서 그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젖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자녀들이 그 세상을 탐닉하여 세상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뒀던 그 백성들마저도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그 광포함과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지은 인간들과 모든 지은 것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창세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세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도록 그 방주를 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짓게 하시는데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데 노아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까지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이것을 120년 동안 이제 그 산에서 짓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바다 근처에서 배를 짓는 게 정상인데 물 위에서 짓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나면 엄청난 물이 이제 들어찰 거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짓는데 이제 욕 먹고 지었겠죠. 야, 저는 왜 저렇게 저기다가 짓는자 계속 욕을 먹고 지었을 텐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일날 이 홍수의 당일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그날에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일 똑같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가축들을 다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가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문을 닫았을 때 여러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 위에서 물이 터지고 아래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이제 이 물이 지면에 이 창의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 당하는 당일날에도 그 사람들이 이게 심판인지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심판인지를 모르고 죽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을 다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뭘로 심판하실까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그 노아의 홍수 때도 이 지구를 어떻게 하세요? 지구를 아예 없애버리시나요? 아니면 남겨두시나요? 남겨두세요. 보게 되어지면 이 지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담고 있는 모형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했을 때 이 겉만을 하나님께서 훑으시고 이 지구는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이 지구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우리가 어딘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어지면 오늘은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지구 위에 누가 있냐면 이제 지구 위에 누가 남았냐면 이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이 자손들만 남았죠. 근데 이제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요 구원받은 은혜 베푼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또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번성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대로 받은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여서 한 일이 뭘까요? 셈, 함, 야벳이 그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서 한 게 뭐예요? 바로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 일이 뭐냐? 바로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하나요? 구음이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문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저 꼭대기에다가 무엇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저 꼭대기에다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11장의 죄의 본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아담도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죄의 본질이 있었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개인적으로 했다라면 이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은요 공동체가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지만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의 등을 떠나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슨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까요? 인간의 나라, 우리 나라, 우리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럼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몇 번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거의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이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용이 뭔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얘기하면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어제는 그분들은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데 이제 연결해갖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잘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약속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는요, 거기 우르라고 하면요,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제조업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세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이에요? 땅과 민족과 주권, 너로 말미암아 땅을 주겠고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애를 잘 낳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걸 주제를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관통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자기 와이프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먼 여행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가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여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몇 킬로일까요? 8,000km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걷거나 뭐 낙타를 타고 갈 텐데 이 8,000km를 통해서 쭉 가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이요 뭐 알아서 간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타나시고 그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를 불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냥 쫓아간 거예요. 사실 8,000km를 향해서. 여러분 약속을 받고 여러분이 갔어요. 내가 너에게 땅 줄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갔다라면 거기에는 그 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32평짜리 아파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아파트가 여러분 꺼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으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사기꾼인 거예요. 그냥 꼭지가 돌고 정말 나에게 그 집 한 놈을 죽여버리겠죠. 우리가 정말. 그럴 정도로 하는 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 주고 민족 줄게. 이렇게 하면서 약속 받아가지고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보면요, 이미 거주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주려면요 얼마나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갖고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낳아야 자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70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0살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뭐였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게 막 다 보여지고 모든 게 다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쉽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지고 다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믿음에서 걸어가는 게 그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는 뭐냐면 확률 게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이면 가겠다? 확률적으로 여러분 게임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믿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제가 딱 그 아브라함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12장부터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신뢰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12장부터 쭉 경험하게 하시는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8,000km나 떨어져서 고향을 떠나가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요? 심각한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드니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클랜 소사이티예요. 뭐냐면 부족 국가입니다. 가족들이 자기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그 당시 부족 국가예요. 근데 자기의 친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어요. 8,000km를 떠났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 게 어디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와이프가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이뻤대요. 얼굴이 이뻤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이에요. 60인데 얼굴이 이뻤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워낙 오래 사니까 아마 60이 30, 지금의 3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동안 외모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저 이방인들이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내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그 사라의 얼굴에 반해가지고 사라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 요 이제 그 바로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의 궁전에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와이프를 보면서 이제 바로가 그냥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이면서 데리고 가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만약에 이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갔으면 뭐 하겠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겠죠.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뒤틀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까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끼면 하나님의 족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누구 집안입니까? 요 바로의 이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바로가 확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막 그러냐? 근데 여기 보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좀 놀랍습니다. 바로는 누구예요? 한 나라의 거대한 제국의 황제지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그냥 일개 돌아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당장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이 제국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파라오조차도 나를 어쩔 수가 없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생기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는 그 내용을 보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거는 다 아브라함이 잘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믿음이 자꾸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요. 신앙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는데 둘이 싸움이 붙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왜? 땅덩어리는 좁은데 자기들이 풍성한 거예요. 너무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와 내가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떨어지자.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요. 무슨 양보의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1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언젠가 막 좋았다가도 어떨 땐 또 어때요? 곤두박질 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막 어떨 때는 막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보면 수련회 때.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또 정말 평생 그냥 평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저도 아브라함 같은 저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뻥이 아니라 어떤 허구의 이야기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딱 오자마자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자녀들을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can you give m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무엇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시각적인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별을 보게 하여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수많은 무별을 보고 있느냐? 이 수많은 무별처럼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인식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요 구두로 한 약속을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내가 한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막 확증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도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횃불 언약이죠. 짐승들을 다 쪼개놓게 하는 거예요. 다 쪼개놓게 하는 건데 쪼개놓고 이것을 서로 마주대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을 보게 되면
같이 지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두시고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혼자 타는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십니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너는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으면 바로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뒤졌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불순종하거든요. 보면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인데 깨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깼어요? 안 깼어요? 이미 우리는 수없이 깼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게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아브라함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약속을 철석까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아브라함과 하와가 거기서 또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그렇고 마음 시원치 않고 하니까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좀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자기에게 있는 누구를? 하갈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누가 생겨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종 하갈이 자기가 애를 가진 것 때문에 막 그 기세 등등해가지고 자기의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다 보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종이 여러분에게 막 멸시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요 그 여종을 막 갈궈가지고 결국은 그 하갈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있고, 근데 광야로 도망쳤을 때 누가 만나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종을 만나주고 너 어디 가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여주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도망왔는데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갈의 안전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분명히 돌아가가지고 안전할 것이고 가서 애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애가 이름이 뭐예요? 너는 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종의 입장에서 다시 자기가 도망쳤던 그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을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있었던 모든 간증을 그 주인 사라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아브라함과 그 주인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래요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듣고 깨달은 게 있죠.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편법을 통해서 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조건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의 형편,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조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사랑받을 근거가 없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여러분이 알 때 뭐가 생겨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그 신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게 우리 안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쥐어짜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져서 그 강건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냥 자유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